예전에 태국에서 큰 코끼리를 잡아서 어떻게 길들이는가를 소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글 속에서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접한 적이 없는 큰 코끼리를 잡아서 길들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강력한 힘으로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센 야생의 코끼리를 잡아 길들이는 방법은 사람들이 정글에서 야생 코끼리를 큰 소리를 내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몰아가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큰 우리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 들어가자마자 코끼리가 그 우리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막고 난 다음에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코끼리를. 마취를 시킨 다음에 마취가 된 상태에서 온몸을 쇠사슬로 묶고 다리를 묶습니다. 깨어나 보면은 온몸에 또한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것이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힘을 쓰고 몇 주고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몸에 있던 쇠사슬을 풀고 다리에만 쇠사슬을 묶거든요. 근데 이 다리에만 묶여도 이 코끼리가 그것을 또 끊는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쇠사슬을 끌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며칠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코끼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이 쇠사슬이 이 줄이 묶여있는 한 나는 자유롭지 못하구나.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지고 먹이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 쇠사슬만 묶이면 어디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냥 조그만 나무 토막 같은 그런 기둥에다 쇠사슬을 묶어도 좀 쇠사슬이 팽팽해지면 또다시 코끼리가 힘을 못 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코끼리는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손길과 또한 그 서커스에 하는 그런 것에 팔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처럼 그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애써도 벗어나지 못하거나 나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힘에 빠지고 포기하여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타나는 결과가 정말 미비할 뿐만이 아니라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기대와 상관없이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낙심이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셔요.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인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삶,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낙심이란 무엇이며 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무슨 뜻이냐면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다라는 뜻이 바로 낙심이에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게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죠. 유의어로는 비슷한 말로는 낭만과 상심, 실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바라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줄 알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애를 씁니다. 근데 나타나는 결과가 정말 예상과 밖으로 실망되는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수고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을 드렸던 길들어진 코끼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 열심히 힘써도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의 포로가 되어서 그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를 꽤 잘했습니다.
특별히 품새를 잘해서 관장님과 사범님이 품새를 겨루는 대회에 나가게 했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며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잘하다가 막상 대회 나가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참 잘했는데 막상 대회 나가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번의 실수를 하다 보니까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운 적도 있고 아파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결국은 태권도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낙심의 결과예요.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낙심의 결과라고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중에 낙심되는 상황을 만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중간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라가 나이가 이제 90살이 되어서 생리가 끝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에 이르게 됐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는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라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라고 자꾸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기만 하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얻게 되어도 형 에서한테 정말 살인의 그러한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여러분 집을 한 번도 떠나지 못했는데 삼촌 라반집에 도망자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장자권만 축복권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낙심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에 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해와 달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고 별집들이 절을 하였습니다. 야, 하나님께 나에게 크게 쓰시려나 보다. 나를 정말 위대하게 쓰시려나 보다라고 그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데 형들이 시기와 질투해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노예로 팔려갔던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을 돌봤는데 나중에는 가정을 돌보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됐나 보다라고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랑 잠자리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생활했거든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보디발의 아내를 성폭했다라는 누명이 있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돌봤습니다. 죄수들을. 그 속에서 바로의 먹는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꿈까지 해석해 줬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서 요셉한테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바로왕한테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너를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자꾸만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막다른 골목이 다다르게 되고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서 자신이 호의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였고 애굽의 군병을 쳐서 죽이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자와 같이 정말 모세를 외면해버리고 반감하는 그 모습 속에 낙심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애굽의 그 화려한 왕국의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여러분 도망자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천막에서 지낼 때 얼마만큼 낙심이 됐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움을 했어요. 영적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됐다. 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외면해버리고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낙심이 돼요. 도망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이 돼서 내가 죽기를 구하는 것처럼 정말 낙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낙심의 상황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노력하고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합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온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낙심이 되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 얼마만큼 낙심이 됩니까? 근데 이 앞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 모세,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라고요?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을 행하되라고 얘기하잖아요. 9절에 선을 행하되.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에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예배드리는 게 헌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7번이라도 70번씩 주를 생각하며 참고 용서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회를 생각하여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까? 우리 형제님,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직장에서는 아닌 삶이 원하는 바가 아닌 전혀 반대의 삶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저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헌신했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씨앗과 헌신이 반드시 열매가 맺어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한 분이 무려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조지 거리에서 한 분이 무려 40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전도자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인데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해군에 입다해서 좀 방황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도박에 빠져서 그렇게 좀 죄인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자신의 지난 삶이 너무나 방탕하고 죄가 많은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40년 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딱 3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신뢰합니다 한마디, 두 번째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이 3마디를 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자신이 전도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전도지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을 못 듣게 되니까 이 플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 그동안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라고 그렇게 낙심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떠나기 2주 전에 1977년에 소천을 했는데 2주 전에 자신을 방문한 영국의 브루노 딕슨 목사님, 영국의 교회의 딕슨 목사님한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딕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이 만남이 있기 전에 3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딕슨 목사님이 런던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 가운데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성도님이 자신이 간증하고 싶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신이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 그 조지거리에서 100발의 노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받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그 확신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 딕슨 목사님이 또 호주의 한 집회에 가서, 영국이 아닌 호주의 집회에 가서 또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조지 거리에서의 이 노인 프랭크 제너의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한 100발의 노인이 전도지를 했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호주 퍼스의 한 교회에서나 영국이나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인도에서 열린 선교대회, 호주 시드니의 외교관의 집회에서 그런 동일한 간증들을 들은 거예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 조지거리에서 만난 노인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들을 들은 딕스 목사님은 흥미를 느껴서 좀 더 어떤 일이 있는가 해서 세계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설교를 전할 때마다 혹시라도 그 호주의 시드니 조지거리에 있는 그 100발 노인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호주의 시드니를 여행하기 위해서 지나다니다가 그 노인의 전도지를 받고, 노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숫자를 헤어버리니까 여러분, 14만 6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14만 6천 명이. 그 전도지 한 장과 그 세 마디로 인해서 본인은 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 구원받지 못하겠다라고 낙심을 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14만 6천 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딕스 목사님은 직접 호주의 시드니로 날아가서 수소문 끝에 이 제너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이 제너 씨를 만났을 때 70대 중반이 됐는데 파킨슨 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바로 돌아가시기 소천하기 2주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딕스 목사님이 그 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어르신의 그 전도와 전도지로 말미암아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결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을 때 그 제너런 그 어르신이 기뻐하며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 안에서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헛된 것이 없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섬김들, 희생들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도 소용이 없네라는 마음 갖지 않길 바랍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높게 쌓은 다음에 파도가 한번 쳤을 때 다 사라지는 것처럼 세상 일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여러분 다 그것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나라를 생각하며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들, 헌신들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으로 선한 일, 기도, 헌신, 섬김, 희생,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금남교회의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이분들의 공통점 뭐냐? 그분들의 어머니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분들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너무나 가난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 어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그 눈물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토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새로난 교회 오종호 목사님의 아버님은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같은 교단인데, 이찬수 목사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소천하셨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다가 그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절대로 난 목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의 희생과 섬김과 희생의 눈물,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해도 우리의 후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의 헌신과 눈물, 희생, 헌신, 섬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받지 못해도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승리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찬란한 광채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영광이 빛나는 면류관을 쓰며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써 우리는 정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토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다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낙심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라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아,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아니요.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요, 날마다 와서 그렇게 간청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그 간청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간청 때문에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을 때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며 참으셨는데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가신 길 나도 가야겠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 나도 희생해야겠다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24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100세 때 이삭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100세 때가 아니라 99세 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할까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24년 동안 잘 견디다가 99세 때 24년째 되는 그때 안 되나 보다가 하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이삭은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100세 때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기까지 손에 쥘 때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노아는 100년이나 시간 동안에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 100년이나 시간 동안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이 큰 방주. 다음 그림 보시면은 크기가 여러분 130m입니다. 길이가. 넓이가 23m고 높이가 여러분 14m예요. 아파트 7층 높이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나무를 갖다가 여러분 모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구경 옵니다. 야, 이게 방주냐? 너 도대체 산꼭대기에 왜 이런 방주를 짓냐라고 조롱하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얘기가 들리면 낙심이 되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짓을 내가 왜 하는가라는 그런 낙심이 올 텐데 그러한 인간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졌을 때 이 방주를 통하여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7가족은 다 구원받았어요.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노아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정말 순종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정말 응답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질 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 자꾸만 낙심이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소망과 정말 주를 위한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열매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으로 천국에서 다 구성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신앙과 믿음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